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임재 찬양 부름으로 2020년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리.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농부들도 또 직장에서 또 비즈니스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한 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물을 들고 또 추수감사절의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과 예배 현장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든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전능하신지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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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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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은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89장 찬송하겠습니다. 넓은 들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새양빛에 향기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심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멍덩 들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항원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날곡 정국 참고 드리는 주가 베풀 잔치 차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못했으면 참회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세계 가운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2차, 3차 확진이 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구촌의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국에 성도들은 현장에 예배하기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 삶에 예배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지난 주일부터 통역 시스템을 통해서 영어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전도하여 함께 말씀 듣고 구원의 확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것은 오늘이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동안 추수를 많이 거둔 사람이든지 적게 거둔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한 주를 또다시 돌아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며 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가운데 허덕이지는 않았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잘못을 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흘리는 눈물과 회개하는 그 입술의 고백들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또 새롭게 힘있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2차, 3차 계속해서 나라와 나라 간에 끊임없이 확진자들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의 욕심과 죄 때문인 줄도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사. 이 코로나19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면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시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통역 시스템을 갖추고 하나님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예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 아름다운 교회 성전으로 보내주시옵시고 그들이 말씀 듣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올 한 해 수확이 많았던 사람, 아니면 형편없이 적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그 감사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또 새해에는 더 많은 수확을 기대하며 일찍이 부지런하여 씨를 뿌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자막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2020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 한 해를 지켜주시옵시고 내가 이 땅 가운데 뿌린 씨앗의 열매를 거둠에 감사하여서 추수 감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심고 또 믿음으로 거두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많은 씨앗을 뿌리고 더 많은 수확을 거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월드비전과 컴패션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제 예물과 장학 예물, 쥐런금을, 비전하우 성금을 또 목적이 있어 하나님 앞에 목적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예물을 기억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믿음이 연약하여서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풍성한 물질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드린 목적대로 선교 예물은 선교지에, 월드비전과 컴패션은 어린 영혼들을 회복시키고 살리는데, 장학원금은 다음 세대들을 키우는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쓰고 모자라지 않는 놀라운 역사와 물질이 쓰여질 때에 물질을 통하여서 구원의 복음도 함께 심겨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업과 직장과 가정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님께서 넉넉히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5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페이지 수로 322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베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저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여호수아 2장 15절로 21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로 주께 나아가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구호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도 오래전부터 함께 협력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입니다. 이 월드비전이라고 하는 이 선교 단체는 한국 전쟁이 낳은 고아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월드비전 세계 회의에 가면 월드비전 창시자인 밥 피어슨 목사님이 피골이 상접한 아이를 안은 사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한국 고아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이는 한국의 전쟁 상황 가운데 부모님을 잃은 그 고아, 피 흘리는 고아를 이 밥 피어슨 목사님이 안고 있는 사진이라고 합니다. 현재 월드비전은 전 세계에서 돕는 단체가 되어졌습니다. 가장 많이 월드비전을 후원하는 나라가 미국이고요. 그리고 캐나다와 호주, 그리고 네 번째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월드비전 단체를 후원하는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 월드비전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에 누구로부턴가 도움을 얻었는데 그 도움을 받았던 그 은혜가 감사하여서 지금은 누군가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요? 감사로부터 출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이 반기문 씨가 외무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입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 대통령이 만남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 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이 동석을 했고요. 그리고 미 대사로 있었던 버시바우라고 하는 이 미 대사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반기문 씨가 외무부 장관으로 있을 때에 유엔 사무총장에 출사표를 내고 도전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대사였던 버시바후가 외무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씨에게 그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과 미국의 대통령이 있는 동석하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당신은 왜 유엔 사무총장이 되고 싶은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반기문 씨가 그 버시바우의 질문에 너무 그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부시의 마음을 빼앗는 그 질문에 답을 했는데 그 답이 뭐였냐면 pay back to debt, 즉 다시 말하면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그 움직이는 그 한마디로 통하여서 반기문 씨는 유엔 사무총장의 자리에까지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통하여서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뭐하기 위해서요? 되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감동하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의 그 한마디의 말에 감동을 받아 그 미국의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 주었는데 하나님이 가장 감동받는 인간의 말은, 인간의 행동은 무엇인가? 은혜를 알고 감사를 드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할 일을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목숨을 건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 그리고 쉽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선뜻 응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가데스 바네아, 바란 강야에 있는 가데스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오게끔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그렇듯이 어떤 사람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을 가기 전에 있는 여리고라고 하는 이 성은 반드시 거쳐서 가나안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은 지금 비상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까지 들어와 있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여리고 성은 전시 상황과 같은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여리고 성에 몰래 들어온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정탐꾼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정탐꾼들이 누구의 집에 숨어 들었다라고요? 라합의 집에 숨어 들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탐꾼도 목숨이 위험하지만 라합도 목숨이 위험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적을 숨겨주는 어떤 꼴이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의 집에 찾아 들어갔던 정탐꾼과 라합이 대화하는 내용을 오늘 2장 13절에 보면 전혀 그들의 대화 가운데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라합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 가운데 이 라합이 정탐꾼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있으면은 자기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는데 그는 이 육적인 생명에 포커스를 맞추지 아니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와 그리고 부모와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건져달라라고 하는 부탁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를 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구원해달라고 하는 말을 서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기회는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어쩌면 다 열려 있을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정된 사람에게 특권처럼 주시는 어떤 자격증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역을 보면 여리고성 전체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기회는 동등하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야기할 때
그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 앞에 무엇이 붙어요? 귀생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요. 그런데 이 귀생이라고 하는 말을 신약 성경에서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도 이 라합을 귀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귀생이라고 하는 이 말을 원어 성경에 보면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포르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떤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인가 하면, 매춘부라는 단어를 쓸 때 이 포르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시고 약속을 이루시는데 주님은 누구를 사용하고 계세요? 매춘부를 사용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큰 은혜와 큰 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측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계를 훨씬 뛰어넘고 벗어나는 곳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기생 라합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 스스로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준비된 2인자라고 하는 책을 썼던 고신일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 아주 재미있는 한 일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미국의 피츠버그의 한 가구점 앞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모습을 한 한 할머니가 그 가게 앞을 계속 서성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구점 주인이 할머니에게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았어요. 왜 그렇게 서성거리고 계시느냐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어느 차를 타야 된다라고, 그 차를 타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가구점 주인이 이 할머니에게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그 할머니가 타려고 하는 차의 번호를 적고 그 가구점 주인 아저씨가 밖을 스스로 살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그 차를 태워서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가구점 주인에게 미국의 대재벌이었던 카네기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비 오는 날 제 어머니께 베푼 당신의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회사와 고향 스코틀랜드에 집을 짓는데 필요한 가구를 모두 당신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낡은 코트 자락 밑에 천사의 날개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누추해 보이는 그 할머니의 옷자락 속에는 감추어진 무엇이 있어요? 천사와 같은 날개가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감사할 기회가 날개를 감춘 채 수없이 지나가고 있는 줄도 모릅니다. 이것은 모든 기회가 어느 한 사람에게 한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라합의 이야기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정탐꾼들이 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는가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라합이 그 정탐꾼을 만나면서 취한 행동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적어도 일상생활 가운데 몸을 파는 직업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여인의 그 마음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고, 하나님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대하는 태도와 정탐꾼을 만났을 때 그들과 나눴던 대화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기생 라합이 했던 붉은 줄을 내리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어쩌면 보기를 원해요. 일전에 신문에 아주 작은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그 목사 안수 장소, 이 안수를 베푸는 그곳에 아마도 이 목사 안수를 받는 후보생이 하루 일찍 올라가서 여간을 잡고 묵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밤에 이 전도사님이 다방에 커피를 배달하는 아가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커피를 마시는 중에 그 여간방에서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 두 사람이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우연히 경찰서를 드나드는 기자가 그 경찰서에 돌이 잡혀온 그 상황을 보고 자초지종의 이야기를 듣고 신문에 기사로 낸 적이 있습니다. 주의 종의 부름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기 직전에 그 한 사람의 행동의 결과는 어쩌면 감사로 끝나야 되는데 감사로 끝나지 못하고 무엇으로 끝나버렸어요? 심판으로, 벌받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어쩌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낳아요? 감사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라합은 몸을 파는 여자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이 녹았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나니,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 기생 라합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과 가족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습니다. 이것은 모험으로 우리가 가끔 이해할 때가 있어요. 기생 라합이 그의 인생에 빛이 보이지 않았는데 우연히 그 집에 찾아 들어왔던 정탐꾼을 숨겨 주었을 때에 그 숨겨진 보답으로 그를 구원해 줬다, 이렇게 메시지를 간혹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기생 라합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신뢰하는 무엇이 있었어요? 믿음이 그의 바탕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2장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자신에게서 끝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신앙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구원의 역사는 그 한 사람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친지들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지역뿐만 아니라 그가 살고 있는 민족까지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비록 남들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여인의 모습이지만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매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탐꾼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돌아간 것이 아니라 바로 가지 말고 라합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곳으로 곧장 가서 3일쯤 숨어 있다라고, 그리고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정탐꾼들이 가면서 우리가 이곳에 다시 올 때 그 시간에는 궤비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떠남과 동시에 기생 라합은 어떤 행동을 취해요? 붉은 줄을 자기 창문에서 내려서 그들이 표시하라는 대로 궤 속에서 매달아 놓아요. 그런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생 라합의 집에 정탐꾼이 숨어 들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꾼을 찾기 위해서 그 집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온 집을 뒤졌는데 정탐꾼이 빠져나가고 없었어요. 그런데 순찰을 하든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정탐꾼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왔다가 도망갔다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찾지를 못했으니까 그 주변을 돌다가 그 창문에 무엇인가 붉은 줄을 내린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 누군가 그것을 의심을 품고 신고를 했을 것이고, 그리고 기생 라합을 잡아서 그의 가족들을 잡아서 뭐 할 수 있어요? 신문하고 사실대로 부르라고 말할 수 있는 위험이, 사실은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매어서 내려뜨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신분의 위협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군가가 그 줄을 끊지는 않았을까? 매일매일 확인도 해야 됐을 것입니다. 그가 행동하는 것에 부자연스럽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심을 품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기생 라합은 그러한 모든 불안한 상황과 신분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충분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자마자 창에 붉은 줄을 매달았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해요? 그 라합 속에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정탐꾼의 약속을 누구의 약속으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신 있게 믿었던 그 기생 라합이.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이 라합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이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의 확신, 그리고 결단, 그리고 드러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믿음의 용기가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터키에서 선교를 하는 친구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선교 편지 중에 그런 내용을 한번 저에게 써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터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그 신분증에 종교를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져 있대요. 터키의 인구가 약 750만이 조금 넘는다 그러죠. 그런데 그 750만 인구 대부분은 무슬림이에요. 그 750만이나 되는 그 인구 가운데 크리스찬은 얼마가 되느냐? 약 4,0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4천만이 아니고 4,000명밖에 안 된대요. 그들은 태어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그 종교 안에 이슬람이라고 기입을 하는데, 이 개신교를 다니는 사람들은 서류를 다 갖추어서 그 신분증에 기독교라고 기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신분증에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순간부터 그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대요. 생명의 위협을 느낀대요. 취직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러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까?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고 포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불편함과 손해보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가 그 신분증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지워내기 위해서 심지어는 이런 사람도 있대요. 교회를 찾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고통당한 거 다 보상을 해내라고 그렇게 때를 쓰며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생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정탐꾼이 우리 집에 완 것이 사실이고 나는 이 구원의 밧줄, 붉은 밧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때로는 인내를, 때로는 어떠한 헌신을, 때로는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당히 드러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분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나를 돕는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내가 누리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에 얼마나 감격이 있을까요? 사실은 붉은 줄을 내리고 사는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축복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뭐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는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내리는 것이 각각 다르지만 오늘 4절부터 7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견디느니라 이렇게 맺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무엇일까? 편리함이 아닌 불편함이 만들어내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불편한 것이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요, 그리고 편리하게 살고 내가 누리는 것이 행복과 축복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합니다. 1절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언급한 대로 라합은 몸을 파는 사람이었고 어쩌면 정탐꾼이 들어가기에는 가장 용이한 장소였기에 그곳에 들어갔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특별히 누구의 집을 염두에 두고 정탐꾼이 들어간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라합과 그리고 정탐꾼의 만남은 어쩌면 예기치 못한 만남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만남이 축복이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은 거저 가져오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 여리고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2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말하여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리고 왕에게 구하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 몇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말한 점, 그리고 그들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아 쉽게 정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라합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보호한다는 것은 굉장히 결단이 필요했을 겁니다. 아니, 그는 어쩌면 전 생애를 건 모험을 시작하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측 가능한 삶을 살려고 힘써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것이 뭐 중에 하나냐면 모험을 잘 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이 한국 사람들이 모험심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약하대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조그만 어디 여행을 한다고 해도, 혼자 여행을 간다 그러면 굉장히 부모가 안절부절을 한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자꾸만 생각을 안 해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어쩌면 주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가 모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어떤 사람의 낯을 피하려고 굉장히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가면 안도감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많이 알고 있는 지역에서 하지 못하는 것들을 간혹가다 가감하게 결단하는 경우고 행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주바라기 집회를 갔다가 몸이 자꾸만 두드러기 같은 것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내가 뭐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곳에서 활동을 한 적이 없으니까 안전하게 피부과 한 병원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앉는 순간에 그 의사 선생님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대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007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곳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옷을 벗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부끄럽겠다 싶어가지고 여기는 모를 거다라고 들어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일어나서 007 목사님 아니냐고,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제 아이가 주바라기 집회를 계속해서 가고 그때 목사님 이야기를 해서 제가 시드니 아름다운 교회 들어가서 쳐보니까 목사님 교회 설교하는 것이 있어서 매주 제가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의 낯을 피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형제가 나와요. 가인이 범죄를 했습니다. 동생을 죽이고 두려워 숨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찾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그 모든 만남이 예기치 못한 만남이라고 표현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축복과 심판의 갈림길에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기생 라합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기치 못한 만남이 기생 라합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감사요, 일생일대의 축복의 삶으로 점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붉은 줄을 내리는 결단이 감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느끼잖아요. 스쳐 지나가는 그 만남이 어느 날 내게 꼭 필요한 사람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이민 땅에서 살면서 이 작은 공동체 안에서도 몇 사람 만나지도 않는데 너무나 많은 내 생각과 다르고, 또 하나 나와 신앙의 관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그 사람과 원수와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이에요. 천국에는 뭐라 그래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한숨도 없고, 거기는 축제와 같은 장이 매일매일 예배를 통해서 열리는 곳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성도들끼리 그렇게 많은 원수를 맺고 살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보려고요? 걔는 안 와요? 천국에? 아니요. 사람의 관계 가운데 감정적인 어떤 일로, 조그마한 금전적인 문제로, 감정적인 다툼으로 하루아침에 그 좋았던 인연들이 원수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모든 히스토리, 내 삶의 역사는 어느 순간에 백지장처럼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왔던 흔적들은 다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추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고향의 추억을 이야기하고요, 내가 다녔던 학교의 추억들을 이야기하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추억을 이야기해요. 오늘 우리가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프리젠트,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선물로 내게 주시면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 감사함이 왜 그렇게 어느 순간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그런 설교를 했죠. 불평은 반드시 무엇으로요? 원망으로, 분냄으로, 짜증으로. 그러나 감사는 무엇으로요? 행복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 하루라고 하는 이 시간은 누군가 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는 지금 호흡하는데 너무 쉽게 호흡하지만, 제가 이번 주 중에 피 검사를 해야 되는 정기 검사가 지나서 하도 병원에서 오라 그래서 강제로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내 몸에 피가 잘 돌고 있는 거 내가 뭐 노력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 주시는 축복 아닙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걸어서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특권 아닙니까? 제가 어떤 병에 있는 사람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한 해 동안 코로나19가 그렇게 들끓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감사해야 될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숨 쉴 수 없는 공간에 가면 과연 몇 번이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실험하는 거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물속에 푹 집어넣고 누르고 있으면 돼요. 얼마나 버티는지. 5분을 버텨요? 저 못 봤거든요. 우리 몸에 수많은 장기가 지금 이 시간에도 벌떡벌떡 뛰면서 뭔가 입으로 넣으면 그가 다 내 몸 안에서 소화시키는 그 기능이 지금도 일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 자체가 감사한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찬양을, 감사에 대한 찬양을 많이 찾아봤는데 글쎄요, 이 절기의 감사와 같은 그 내용과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딱 치니까 누가 뜨는 줄 아십니까? 대중가수 김동률이라고 하는 가수가 떠요. 그 가수가 부른 노래가 감사예요. 저 사실 몰랐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를 이렇게 보니까 제가 사실 몇 번 들어봐서 부를 수도 있는데 주일날 목사가 세상 노래하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서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 그 누구에게도 내 사람이란 게 부끄럽지 않게 날 사랑할게요. 단 한순간에도 나의 사람이라는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대를 사랑할게요. 이제야 나 태어나 난 그 이유를 알 것만 같아요. 그대를 만나 죽도록 사랑하게 누군가 주신 나의 행복이죠. 저는 여기서 그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인으로 생각하지 않고요, 이렇게 바꿔봤어요.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주님에게 난 감사해요. 그대에게라고 하는 이 글귀를 주님으로 바꾸니까 주님 그 존재 자체로 오늘 내가 눈부신 햇살을 오늘도 일어나서 이렇게 따뜻한 햇살을 맞을 수 있음에 그 자체가 새롭게 감사가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한 해의 수확이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금고에 금이, 은행에 저축한 금액이 넉넉지 않으세요? 재테크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됐어요?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 때 우리의 구원의 그 확신, 믿음을 라합을 통해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음에 눈부신 햇살을 오늘도 일어나면서 쬐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너는 에다가 나의 이름을 넣고요. 병복은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 옆 사람 이름 한 번만 더 넣고 찬양합니다. 은별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아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주님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추수감사주일은 모든 가정들이 코로나19로 수입이 넉넉지 못하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게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호흡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하나 2021년도에 축복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 가운데 감사가 소멸되면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 원망과 불평이 자리 잡기 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맛보는 온전한 이 주님의 한날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교회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단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단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 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단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순간순간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한 해는 내가 이 땅에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지 못했지만 다가오는 새해에 내게 축복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과 아름다운 교회와 이 나라와 조국 대한민국과 여전히 코로나19로 고통하는 확진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